오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도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죠. 이 천국에 대한 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다 알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 이미 깨달은 사람도 있고, 이 시간 또 깨달을 사람도 있고, 앞으로 깨달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참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할 때 기도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요. 그것도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되 더 크고 더 깊이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마귀는 소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굉장히 흐리도록 만들어요.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편리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심해요.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핍박받던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그 천국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 왜?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만 있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TV에서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런 드라마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봤어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지만 전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아니다. 뭐라고 아름답게 이야기를 이어간다라고 해도 그것은 천국이 아니다. 제가 본 한 장면 중에 하나는 사람의 모양으로 한 사람들이 뭘 간절히 기다려요. 그리고 저 멀리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뛰어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극적으로 상봉하는데 뭐냐면 내가 길렀던 개들과의 만남이에요. 개들도 죽어서 그렇게 먼저 죽었으니까 기다렸고, 주인들도 그 개를 만나기 위해서 그토록 안타까웠는데 눈물겹은 상봉이 이루어져요. 아름답죠. 그런데 내가 키우던 애완견을 만날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건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 삶의 행위를 기반으로 둔 하나님의 나라, 더더군다나 이 땅에서의 인간의 관계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무리 아름다운 인간의 어떤 사랑을, 정을 그리고 있다고 해도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최악이다. 분별해요? 여러분이 보더라도 분별할 수 있어야지. 그 분별이 안 되면 마귀에게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다가 요즘 뭐 그림도 그리고 궁금한 것들 다 알려주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그 챗 GPT에다 물어봤어요. 천국보다 아름다움을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너는 뭐라고 설명하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미 드라마도 시작 안 했잖아요. 걔가 물어본 지 3초도 안 돼가지고 답을 내놨는데 제가 구역질이 나올 뻔했어요. 어쩌면 저보다 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읽다가 더 기가 막혔던 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사람의 행위로 노력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 어떤 관계가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교적 입장인데 쫙 기술에 나가요. 그러나 끝까지 제가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언급이 안 돼요. 단 한 번도 소개가 안 돼요.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그럴듯하지만 속아 넘어가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결코 천국으로 이어질 수 없잖아요.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일반적인 입장에서 그럴듯하게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천국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결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자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그건 미래적 측면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미래적 측면의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셔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미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고 계신, 그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다스릴 놀라운 나라를 준비하셨어요. 그 천국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미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경험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천국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천국을 사는 사람이 마침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그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온전히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 안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고 할 때 나는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다스리심이 있는 여러분이 천국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꼭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바른 개념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런 자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을 위해서 살고 부르심의 사명대로 살다가 그런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혼동이 없어요. 혼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천국을 구하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 지금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짧은 세 절이지만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슷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다 팔았다라는 데서 답을 얻어요. 다 팔았다. 밭에서 일하고 있던 농부가 어느 날 밭을 갈다가 보니까 쟁기에 덜컥 뭐가 걸려요. 봐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보물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메꾸고 가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가 첫 번째 비유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진주장사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값진 진주를 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났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뭡니까? 농부, 진주장사 두 사람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한 거죠.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천국은 마치 최고의 값진 보물이나 최고의 값진 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그 가치를 얼마나 깨닫고 계신지. 그래서 기도해요. 깨달은 분도 있고 그 가치를 지금 깨달을 분도 있고 앞으로 차차 깨달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가치들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왜? 깨달은 만큼 신앙생활해요. 깨달은 만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깨달은 만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깨달은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 그분으로 말미암는 천국의 가치, 주님께서 나를 지금부터 영원히 다스려 주시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왕 되신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굉장히 비극적인 말씀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값진 보물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천국의 삶을 가지고 인류를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운 보화가 주어졌지만, 놀라운 진주가 주어졌지만 그 보물과 그 진주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그런 거 많았잖아요. 수억짜리 때는 수십억짜리가 개밥그릇으로 사용되죠. 고려 청자가, 이조 백자가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개밥그릇이 되는 거죠. 가치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찌개 국물이나 튀는 자리에 걸려 있었던,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이 수십억 수백억짜리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가치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위대한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그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가치를 깨달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가치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에 집중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그 영적 가치를 깨닫는 자 되게 해주도록 기도하세요. 정말 믿는 마음으로 정말 영원한 가치를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혀 마음이 없는데, 알아보지 않는데 그 진주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사모하지 못한다면 그 보물이 아무리 귀해도 귀한 것이 주어져도 알아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늘 강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제발 들어달라. 눈이 있으면 좀 제발 보라.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면,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천상의 소리라고 해도, 그게 영생의 복음이라고 해도, 그게 천국의 말씀이라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줄 뿐인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면 천하의 절경이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감사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한다,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서 캐낸 그 보화가 아무리 귀한 보화라 할지라도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주 장사가 발견한 그 진주가 세계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진주인 것을 모른다면 그 진주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인생과 영원한 시간 속에 가장 값진 보화, 가장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것을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은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깨달아야, 다시 얘기하면 철들어야 사람 돼요. 그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적으로도 사람 되기 힘들어요. 언제 너 사람 될래? 그 얘기는 뭡니까? 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깨달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뭐가 은혜고 뭐가 감사한지 깨닫지 못할 때 60이 돼도 70이 돼도 철들지 못해요. 그러다가 죽기 전에 철들자 노망든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영적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철들지 못하면 성도의 삶을 살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살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터인데,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텐데, 다시 얘기하면
교회 다닌 것에만 자부심을 두고 오늘도 주의를 지켰으니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산다면은 정말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얼마나 받을까? 정말 그가 하나님의 천국일까?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일까?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그가 살아갈 수 없다면 정말 그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꿈이나 꿀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누릴 수 있게 될까가 걱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영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 가정 속에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날마다 깨닫고 깨달아서 마침내 성도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깨달음이 있다면 내가 그 천국을 소유해야지라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가치를 지닌 이 보물들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는 이 보물을 소유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고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 어쩌면은 그 가치를 깨달은 농부와 진주 장사의 공통된 것은 무엇입니까? 농부가 그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는 돌아가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 진주 장사도 그것을 발견하고 가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진주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 가장 귀한 가치,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하려는 의지이고 결단인 것이지요. 이들이 모든 소유를 다 팔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발견한 보물이 진주가 그들이 소유한 전 재산보다도 더 커다란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는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해요. 그래도 나는 여러분을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결정적일 때에는 주님을 선택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냥 내가 삶 속에서 그냥 지지한 것들 때로 이렇게 좀 흔들리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람인데 감정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결정적일 때는 주님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믿음은 있어요. 난 내 믿음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음을 나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귀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아서일 거예요. 가치의 혼동. 늘 말하지만 저는 흑과 백을 얘기하지 않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자식도 귀하고 물질도 귀하고 여러분이 소유한 것들이 귀해요.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온다면 당연히 미련 없이 고민 없이 나는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해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출세하는 것, 돈 버는 것, 그 밖에 모든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원한단 말이죠. 나는 그런 깨달음이 있길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이 소중하지만은 더 소중한 것은 바로 내 영적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빠지면은 성경의 역사는 무너져야 돼요. 구약의 4,000년의 역사가 무엇 때문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역사였잖아요. 신약의 2,000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사망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전파하는 게 2000년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배제돼 버리면 6000년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이 만드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이대로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삶의 모든 고통만 제거되어 있는, 내가 원하는 천국을 꿈꾸게 하는 그런 악한 마귀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면 여기가 천국이다. 내가 이루는 것이 있다면 여기가 천국이다. 내가 만족하면 여기가 천국이다. 아니요, 천국에 나는 없어요. 진정한 천국은 주님의 다스리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치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영적 가치들을 비로소 깨달아야 성도가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가치를 깨달았잖아요. 내 모든 것이 버려져도 오직 주님만 내 주님이 되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가 그렇게 되었다면, 초대교회 역사를 꿈꾼다면 말로만 되는 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우리 주님이 돼야 하고, 내 최고의 소망이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해지고 더 커지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다가와야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견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출세도 해봤고 출세 가도에 있었고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최고의 스승,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고, 이미 그는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죠. 하늘의 가치를 깨닫죠. 영적인 가치를 깨달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다음에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기던 명예, 권세, 물질, 사회적인 지위,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야 될 천국을 위해서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를 깨달으면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더라. 영원한 영적 가치를 깨달으니까 그렇게 내가 아둥바둥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세상에서 좀 더 먹고 좀 더 입고 좀 더 멋지게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의 세상이 점점 집착을 갖게 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에 좀 더 집착이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노래 부르는데 점점 움켜쥐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물러설 수 없고, 양보할 수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뭐가 그렇게 나이가 70이 돼서 80이 돼서 병이 들었는데 그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70 넘어서 80 넘어서 병들은 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아니 왜? 얼마 더 사시려고? 너도 늙어봐라. 아니 저도 늙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관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내 관심이 여전히 내 자식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 소유한 물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훤하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도 인도하시겠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주시겠지. 내 자식들은 알아서 살 거고, 내가 더 이상 뭐가 아쉽고 뭐가 아깝고 뭐가 미련이 있으랴.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고 내가 꿈꾸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나를 인도하옵소서. 천국이 보이는 자가 욕심이 없죠. 탐욕이 없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욕심 덩어리다, 탐욕 덩어리다. 아니에요. 그의 소망은 하늘이 아니에요. 소망이 하늘인 사람은 그렇게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 최고의 값진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값진 진주를 발견하셨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 최고의 값진 보화, 값진 진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장 귀한 것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목맸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배설물에 지나지 않구나는 사도 바울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것, 갖기를 원했던 것, 꿈꾸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야 돼요. 나에게 그 소망을 가로막는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다. 우상은 깨어져야 돼요.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하늘 소망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단호하게, 그것이 내 천국 소망을 가로막는다면 단호하게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내 영혼 속에 최고의 값진 보화, 값진 진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심으로 날마다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넘쳐나는, 비로소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최고의 가치, 내가 꿈꿔야 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게 성경의 역사고 핵심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이 그 천국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지금 당장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늘의 가치를 깨달으면 아무것도 얽매일 게 없어요. 못 내려놓을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별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안 해요. 천국을 깨달으면, 천국을 바라보면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렇지 않은 고백이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천국 때문에 내가 세상의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성령님 오셔서 그 깨달음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의지 결단도 주셔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헌신하며 충성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기억하신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환영하시고 천국에서 상급 주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